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 맞아요. 8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벌써 8월이 되었네요. 올해도 이제 5개월, 8, 9, 10, 11, 12 이렇게 5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방학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전사님 참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또 건강하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방학 기간을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함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8월 첫 번째 주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a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I'm power.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던 나의 사울. 그럼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눈 멀게 그러나 다시 나의 눈 뜨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주님이시요 진짜 하나님 아들. 어디서든 주님을 전하는 나의 이름은 바울.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 예수님 사랑 알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갈 거요. J-E-S-M 주님 사랑 전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대들 마음속에 나는 바울 AK 사울 AK 바울로스요. 로마에서 불리는 내 이름 바울로스 바울 내 이름 아는 자들만을 필요 없어 오직 주 그리스도 이름만이 너희들 마음속에 진짜야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 올라가신 지저스 물과 피 모두 흘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와우 대속사건 와우 죄인 중에 괴물이었던 나 이제 새 사람 J-E-S-M 주님 사랑 전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대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말씀대로 착하고 바른 행동을 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스테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사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도 갖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모두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다 도망쳤군. 밤의 색으로 잡으러 가자. 가자, 다 잡으러 가자. 다 죽었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 주님, 주님.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 주여, 바울에게 가라. 가서 잡히라는 건가? 주여, 그는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아나니아는 주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어. 그분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하셨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성령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 어둠 속에서 만나 눈을 뜬 사울,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단다.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가자, 예수를 전하러. 친구들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들과 싸우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이거 잘못된 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께서는 참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작은 일로 친구들과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와 같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함께 볼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터졌습니다. 경거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전에 함께 보았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신석 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들을 무너뜨리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함께 회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밝은 광채,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춘 거예요. 사울은 놀라 말에서 내려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놀란 사울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해야 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라는 목소리와 함께 빛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눈을 떴는데도 마치 눈에 비닐이 씌워진 것처럼 눈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메섹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이다.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난 후 눈이 뜨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눈이 뜨여지자 사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저 자신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친구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자 그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이렇게 딱 잘라서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람인 우리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주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죄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욱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도 그렇게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죠.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사울은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놀라운 행함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착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그것을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짓말 혹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동시켜 주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일주일의 삶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그 사울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넘어질 때도 있고 또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가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 사울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나요?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자녀 삼으시려고 찾아주신 거예요.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울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 은혜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 후 사울은 누구를 만났나요? 또 사울과 만난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하였나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해요.